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거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믿고 있고 재림의 주님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누구든지 이 재림의 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재림 신앙을 갖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7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초림주로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 이사야 7장 14절에는 초림주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올 것을 예언했죠. 여기 보니까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녀간이 결혼해서 남녀간의 정상적인 이 생육 방식을 통해서만 잉태가 될 수 있는데 마리아는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약혼만 한 상태. 근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가 돼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애가 생기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우리가 이해해주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탄생 사건도 그렇고 창조의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마음으로 다 창조했다는 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 이거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이루는 거야, 말씀을. 근데 이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믿어지는 거고 성경 말씀도 믿어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동정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대. 그러면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 그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거고 그게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우리가 믿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믿어지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어야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 실제가 되어져야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변화가 되므로 내가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터득하고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받고 해도 이런 믿음이 없고 안 믿어지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 습득하는 게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의 삶의 변화도 없고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 운동력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대로 믿어질 때 내 안에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지고 내 안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는 온전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기 전 750년 전에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근데 그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고 거의 75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미 이거는 예언하고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이미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승천하고 가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잖아요. 그것이 벌써 또 200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쭉 보면은 이 아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취된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함께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정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그 7장 14절 말씀 똑같이 나오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도 이미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그 나라에도 없었고 또 2000년 전이나 이렇게 된 사건이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가 뭐 태어난 거 보지도 않고 예수님 얼굴도 못 봤고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지난 사건인데 그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음의 그 선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요, 요새서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말 약속대로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초림으로 오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사야서는 초림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가실 때 다시 오신다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시는 건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다시 오마 약속대로 재림주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주가 오시는 걸 말씀하고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시고 각인의 눈이 다 보겠다 그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림의 주님도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5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이렇게 다 성취가 되었고, 성취되고 지금 2000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의 주님도 올 거다 예언이 됐죠. 그러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재림의 주님은 아직 안 오셨고 이제 오겠다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림주는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1절 9절 10절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부활하시고 여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승천하실 때 이렇게 하늘로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는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더라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록된 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했으면 그대로 또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초림의 주님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대로 이렇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림만 남았는데 재림의 주님도 성경의 기록대로 다시 오마 약속대로 그대로 오신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제 주님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세속화가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변질되고 말씀도 많이 변질이 돼서 속물이 나오고 비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잘못된 신학자들도 있고 또 많은 비진리를 전하는 이단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재림의 주님이 안 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오셨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실 때 약속했죠.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게 이제 성령이죠. 약속대로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은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중생이 되었다 그랬잖아. 거듭났다, 태어났다.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거듭나고 태어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대신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초림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공간에 제한을 받고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 또 막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잖아.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 혼자서. 아무리 12제자를 택했다 해도 그 적은 인원 갖고 언제 전 세계에 전해요. 그렇죠? 비행기도 없고 배를 타고 가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냥 겨우 전해봐야 그 갈릴리 동네 그 중심을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해서 거기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만 잘 길러놓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나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성령 올 때가 기다리라. 근데 예수님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예수를 믿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고 내가 가야 너희에게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보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각각 계시지만 삼위일체로 하나 일심동체와 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거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삼위일체라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 세 분이 각각 계셔요. 인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각각 인격이 있고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일체라는 것은 이걸 이해를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됐다, 아들도 됐다, 성령도 됐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신, 유일한 신,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신. 근데 성경에 신이 많아요. 많은 귀신들 있잖아요. 다 신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우상, 잡신, 귀신이고 신 축에도 들지 않는 거고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신, 우리 인간이 섬겨야 되신 완전하고 거룩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거룩하고 참신, 성결하고 완전하고 창조자 하나님, 능력 하나님, 전능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우리 인간이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반드시 계셔요. 그래서 세 분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삼위 각각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고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 성령으로서 자리, 역할이 있다고. 일체라는 것은 몸이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잘못 전달이 되고 가르쳐서 일체, 삼위 하나, 유일신 하나라니까 하나님 그냥 몸이 하나여가지고 아버지가 아들도 됐다, 성령도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세 분이 있습니다. 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일심동체 그렇게도 쓰잖아요. 하나님 세 분이 각각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계시지만 일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거룩함이 일체, 동일하다. 순결함이 일체, 동일하다. 의로움이 일체, 동일하다. 그 다음에 전능성이 일체, 동일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거룩하고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고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 그런 면에서 일체. 아버지도 전능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전능하시고 그런 부분의 일체. 그 다음에 창조 역사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창조 일을 하시고 구원하는 일도 삼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연합이 돼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는 일도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한 마음이 연합돼서 심판을 하시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체라는 것이. 뭐 일체라서 몸이 하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뭐 아들 됐다 성령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형상을 입고 있는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입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쉬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다니엘 전도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고 계신가? 사람이 흙으로 지었는데 사람이 흙으로만 돼 있고 그거는 이제 육체죠. 흙으로 돼 보이는 거.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그거를 이제 좀 분류하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죠. 그쵸? 우리가 이제 딱 보일 때 사람 보일 때 그냥 껍데기 몸이 보이는 거냐 말 그대로 육체. 근데 이게 육체만 갖고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 이 속에 혼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내 지정의가 형성되는 마음적인 부분, 내가 생각하고 뜻하고 정하는 내 자아 부분, 지정의가 형성되는 마음, 그걸 혼적인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여준 거, 인간에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성자 예수님이 있죠. 성령 하나님 있죠. 우리 인간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니까. 인간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에 보여주는, 인간이 딱 볼 때 사람을 딱 보면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전서 딱 보면 그냥 다니엘 전서 한 사람이야. 보이는 거 그냥 몸 하나, 그쵸? 그렇지만 보이는 이 몸이 육체 껍데기가 있고 안에 혼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각각 역할이 달라요. 영의 역할이 다르고 혼의 역할이 다르고 육이 다르고, 육은 말 그대로 이 껍데기, 몸, 장막, 집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혼이 중요하죠. 혼적인 부분은, 육체는 우리가 양식 있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자라고 건강해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영이 없고 혼이 없고 육만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가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껍데기는 의미가 없고 이것도 필요 없는 자리, 이것도 중요해. 이 껍데기, 육은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고 집과 같은 거니까 장막 역할을 해준다. 이것도 잘 관리해야 돼. 건강하게, 아름답게. 근데 이 안에 혼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혼은 내 마음 부분, 지정의가 형성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그다음 내 자아, 이 부분이 혼이라고 해요. 혼도 먹고 자라요. 뭘 먹냐? 혼은 지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지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막. 이 혼은 지식을 먹고 자라. 그래서 많은 지식의 양식을 먹고 이 혼적인 부분이 많이 자란 사람을 유식하다, 똑똑하다, 학식이 많다,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치가 있고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알아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일도 하잖아. 교수도 하고 이렇게 대통령도 나가고 뭐도 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많이 이게 혼적인 부분 지식을 많이 안 먹으면 이 혼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도 무식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혼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양식을 먹고 자라게 해야 돼요. 육의 양식을 먹고 몸이 자라듯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혼과 육으로만 돼 있어요. 영이 없는 게 아니고 영은 있지만 영이 작용을 못합니다. 죄에 가려가지고 쌓여서 영이 잠자는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죄에 쌓여 덮여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혼의 작용만 있고 이 몸은 혼의 작용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영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죄 문제가 없어지고 죄가 덮인 게 다 벗겨져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도 혼의 부분보다 더 깊은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좌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내 영적인 부분 영을 성령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을 잡고. 그래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 안에서 인도를 하고 다 자정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없이 혼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거 찬양하는지 혼적으로 육으로 하는 건지 영이 열린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고 거기에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죠. 그게 유익하다. 성령이 와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거야. 믿는 자들. 그래서 다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 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으로 다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을.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다 전할 수가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나 대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2000년 동안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했어요. 근데 그 역사는 초림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 진 예수, 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십자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를 지금까지 계속 전한 거예요. 그쵸? 2000년 동안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2000년 역사가 끝나가면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이렇게 은혜시대 역사 2000년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오마 약속했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설명해줬죠. 예수님이 오리라 이렇게 예언대로 초림으로 오셨고 성취하셨고 가셨고 다시 너희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재림이죠. 약속하셨죠.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7절 이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에 대한 모습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림의 주님이 어떻게 약속대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가시고 또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는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쭉 이런 거 조금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계시록 1장 7절 다시 봅니다. 벌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초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재림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오셨다가 이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가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다 예비하면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약속했잖아요. 재림으로 신부될 자들 준비된 자들을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쭉 지금까지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재림의 약속을 하셨는데 초림도 오리라 약속대로 그대로 온 것처럼 재림도 그대로 온다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아까 이렇게 많이 설명했냐면 그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초림도 이렇게 오겠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왔잖아요. 그러면 재림도 이렇게 오겠다 기록이 됐으면 그 기록대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목사들도 그러고 이단들도 그러고 많은 단체에서 잘못된 이 성경을 전합니다.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는데 왜 또 오냐 그거야. 한번 왔는데 약속대로 오셔서 영으로 오셨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존재예요. 아까 삼위일체 그거 내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설명했는데 각각 계시지만 예수님은 말씀이고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그래서 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거와 같다 그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대신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이 예수님이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안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초림으로 오셨고 재림이 오겠다 약속대로 앞으로 올 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학자들은 재림이 없다고 안 온다고 합니다. 공중에 안 온다고요. 왜 안 오느냐?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영으로 왔는데 성령으로 왔는데 왜 또 오냐 그거야. 그래서 성령을 못 받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안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다린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연히 따지만 성령으로 온 거는 맞아요. 영으로 왔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마 올라간 곳은 그대로 오리라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그대로 오십니다. 재림이 실제로 있다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온다 그거예요. 공중에 안 오시고 영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재림도 없다.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부활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부활한 거니까 부활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심판도 없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론 심판을 끝냈지만 예수님은 다 끝내놓고 이루어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고 이루었지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원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고 우리는 적용되어 가는 거예요. 이루고 가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님은 다 끝냈지만 이루었지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뤘다고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4번 나와요.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한 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 다 이루었다 그게 어디 있는데 있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가 또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한번 봅니다. 21장을 봅니다. 21장. 조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지만 재림으로 오셔서 마무리할 게 있다 그거예요. 재림으로 오셔서 이 새하늘 새 땅 만유 회복을 이루고 다 이루었다 해야 다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아멘. 여기가 와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 예수님이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그랬죠.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초림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룬 것이고 죄를 사는 그 역사를 이룬 것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거예요. 왜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전부 다 범죄 아래 죄 아래 놓이게 됐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도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이 자연 만물도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탄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는 것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도 저주가 풀어져서 그릇된 형상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완전한 아들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자연 만물도 다 회복이 되어서 전연하고 그리스도 나라 가시나 엉겅퀴가 없는 이런 살기 좋은 에덴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회복되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범죄함으로 이런 것들이 저주 아래 인간도 자연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 아래 속박 아래 다 신음하고 있잖아요. 고통 아래.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사망 아래 매여 있고 그렇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다 된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이걸 만유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 이것이 남아있다 그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다 이루었다. 율법을 내가 완성했다. 이걸 말씀하는 거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이제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만물을 다 새롭게 회복시키고 만유 회복을 이루시고 이걸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해야 우리도 온전한 이제 거룩한 자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주는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거고 우리가 그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재림의 주님이 왜 오시고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제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그 내용을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7절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데 심판주로 지상 강림해서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을 서론적 계시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1장 7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재림의 주님 올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이 있고 지상 강림하는 도적같이 말하는 심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부 단장을 하고 내가 거룩한 신부로 나와서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신랑,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끌어올려가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해서. 그런데 여기 7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 맞지만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주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지상 강림하는 분을 서론적 계시로 보여준 내용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말씀으로 반드시 갖춰 입어야 되고 기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먹고 사망이 완전히 멸하여져서 사망이 없는 몸,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변한 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시록을 교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지상 강림할 때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돼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이러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지상 강림할 때 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떨어져 남아있다면 심판하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해서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만난 고이들에게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는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내용을 서론적인 계시로 보여준 것이고 6장을 한 겁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내용을 여기는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목록적 계시로 같이 여기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고 아까는 서론적인 계시로 여기는 목록적인 계시로 목차와 같은 것입니다.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랑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총과 자주다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의 나체사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심판주가 지상 강림할 때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텐데 이거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너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임함으로 산과 바위야 제발 우리를 가려달라, 우리를 숨겨달라. 그처럼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임한다 그거예요. 지상 강림할 때.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스바나에서는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쏟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분노를 쏟고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태우고 손을 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모든 바다의 어족까지 또 악인들을 다 심판하리라 다 예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7절에 벌저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심판주로 지상 강림하시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 예수님을 서론적인 계시로 6장 11절 17절은 이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주고 계시록 14장 1절이 이게 성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4장 1절 지상 강림하는 내용 시온산 강림 1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면
어린 양이 14만 4천을 데리고 시온산에 섰다. 이게 지상 강림하는 거예요. 심판주의 지상 강림. 시온산은 우리가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온산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강림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나서 이 땅이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시온산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14만 4천 하늘 군대를 대동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시온산 강림, 지상 강림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어디에서 이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주, 지상 강림하는 심판주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계시록 3장 3절 4절을 봅니다. 3장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기도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랬죠.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 지상 강림하는 심판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심판주로 지상 강림하시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심판받을 자로 전락이 되어서 떨어져서 이 땅에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준비가 되어서 내 거룩한 신부 바늘에 들어서 들림을 받던가 아니면 들림받지 못하면 그 들림받을 거룩한 신부들,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예비처라도 들어가서 피하고 있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처, 보호처 들어가서 이 심판이 내려질 때 우리가 진노를 피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남겨져 있다가 떨어져서 심판받을 대상이 돼 있으면 안 된다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회개하라 그러냐, 회개하라. 오늘 사대교회 보면은 말세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이 신앙들이 다 죽을 신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병들고 죽고 이런 신앙으로. 그래서 행위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래서 일깨워 나온 것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빨리 깨어나고 그 다음에 병들어 있으면 고치고 회복하고 내가 죽은 것 같이 돼 있으면 빨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수 같은 말씀 먹고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고 또 이런 회복되고 고치고 살아나라. 그렇게 돼 있어야 심판주를 맞이하지 않고 우리가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것이 병들었다는 것이 세속화되어지는 거.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그 다음에 흑암에 빠져서 다 잠을 자고 있고 열처녀가 다 졸고 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라 지금 계시록 통해서 말씀교회에 외치고 있잖아요. 이 계시록 말씀을 먼저 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나오니까 회개하라 말씀교회가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저 같은 종들을 통해서. 근데 이걸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나면 되는데 이걸 듣고도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듣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되고 병들어 있고 행위 온전한 것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옷들을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 사대교회 흰 옷 입은 자 몇 명밖에 없고 흰 옷을 입고 있어야 그것이 예복이 되어서 신랑을 영접할 텐데 말세교회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다가는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심판주를 맞이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라. 옷을 점검해서 내 영적인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아 입어라.
베게 하고 말씀으로 빨아 입고 그 다음에 벌거벗고 빼앗기고 있으면 빨리 사서 입고 깨어나고 살아나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6장 15절도 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분은 지상 강림하는 심판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도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아까도 일깨어라. 깨어있으라. 말세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자꾸 죽어가기 때문에 깨어나라, 회복되라, 살아나라. 안 그러면 다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한다. 도적은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와서 다 이렇게 훔쳐가고 또 죽이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생수 같은 말씀을 먹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깨어있어야 내 옷도 지키고 빼앗기지 않고 뻘거벗지 않고 주님이 올 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만 찾아봅니다. 4.5장을 봅니다. 4.5장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볼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은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말하지만 지상 강림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서론적인 계시로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4.5장 1절 6절도 여기도 많이 나와요. 여러 곳에 같이 시작. 형제들한테 하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간의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기 밤에 속한 밤의 아들이 나오고 낮에 속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나오죠. 우리는 낮에 속한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한다. 왜냐하면 낮에 속하고 또 빛에 속했다는 것은 빛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신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낮의 아들, 빛의 아들. 빛이 말씀에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금 다 이렇게 무적행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오고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서 흑암에 빠져서 어두워지고 다 캄캄해질 때 흑암에 덮여서 영적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선지서 계시록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잖아요. 이 말씀 빛 이걸 들을 때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빛이 들어가야 우리 안에 흑암이 다 물러가고 벗어지고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잖아요. 재림의 주님이 어느 때 오고 또 올 때 무슨 징조가 있고 때와 시기를 알려주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모르지만 때와 시기 징조는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낮의 아들 빛에 속한 아들이 되어 있어야 깨어 있는 것이고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밤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것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밤에 주관 자, 어둠에 주관 자는 사단 마귀잖아요. 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세상 쾌락에 깊이 빠져 있고 안일과 나태와 게으름과 태만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연락에 빠져 있고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고 그게 다 밤에 속한 거고 어둠에 속한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는 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심판주가 어느 때 오는지도 모르게 도적같이 호련임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7절 벌저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말씀하는 말씀이지만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주, 지상강에 많은 심판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서로적인 계시로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으면 안 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해서 내가 신부 단장하고 공중에 오시는 거룩한 신랑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영원한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 주저릴 때가 임박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선지서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움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낮에 속한 자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도적같이 오시는 지상강에 많은 심판주를 내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